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52세에 낳았습니다. 그죠? 엄청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8번째입니다. 막내 동생하고도 어제 통화를 해서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아버지가 자전거 앞에 이렇게 의자를 받쳐놓고 태워준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으로 한 번도 저희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막 갑자기 몽둥이나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꼭 회초리를 꺾어 와라. 그리고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동생하고 똑같이 불려갑니다. 싸우기도 하고 장난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때 이제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한 5대 정도 회초리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우리 집 나무가 향나무였습니다. 그 향나무를 꺾어가면 그걸로 때리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물을 끝까지 참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은 막내잖아요. 한 대만 때려도 막 죽는다고 막 큰 소리를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맞죠. 저는 한 5대 맞고 끝납니다. 동생은 10대, 계속 더 울면 더 맞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친척집에 작은아버지 집이 전주였는데 전주에 이제 이 사촌 동생이 놀러 오면 한 번씩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틀 정도, 3일 정도 가게 되는데 갈 때 꼭 부릅니다. 큰절하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절하고 며칠 동안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녀와서도 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녁에 나가서 어떤 때는 이제 술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저녁을 못 먹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와야 밥을 먹어요. 너무 늦으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밥 먹자. 그래야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엄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귀하다는 거, 어머니가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TV 이 상담 프로를 봅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하는 그걸 이제 보고 상담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 이 프로에 보면 존경받는 아버지가 한 분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아버지 이름이 김길동이다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김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TV 프로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최승남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똥승남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행동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와도 더 벌어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를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잘못 양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하나 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귀하다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항상 어린 시절의 부모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철이 들게 되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주까지 다 본 그러한 시대입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또 자녀를 잘 기르는 또 효도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잘 기르면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은 어떨까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부모를 모시느라고 삶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식 잘 키워서 노년에 이게 복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아래로 자식 아무리 잘 키워놓아도 그 자식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었다고 모두가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선물도 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녀는 드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게 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된다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 끓이고 사는 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고생하는 거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된다는 말 속에는 자식의 효도받는 것이라든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복되게 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과의 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훈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저 부모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로 부모는 적어도 내가 이 자식 잘 키워서 나중에 무슨 덕을 보겠다 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한다라면 세상에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 일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해서 그 자녀가 자기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잘 계승해 줘야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윤서에게, 태우에게, 상우에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위해서는 투자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온갖 불평과 투정으로 자식이 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 어떻습니까? 받아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 적어도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거 마음에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 부모가 좀 심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보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도 부모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드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환경을 따라 이사까지 하면서도 부모는 이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부모에게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사람인 인간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할 줄 아는 거, 그거 했다고 해서 사람이 내 자식 잘 길렀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부모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 사랑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도 상급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순종이라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이것이 순종입니다.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예가 많습니까? 아니오가 많습니까? 우리 윤서, 엄마 말에 예가 많아요? 아니오가 많아요? 엄마 얼굴 보지 말고. 우리 태우 어떻습니까? 예? 뭐라 그랬습니까? 귀찮다고 엄마가 말하면 귀찮은 게 더 많다고.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귀찮고 아니오가 많을 때 이것을 예로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 사랑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서 공손해지는 거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할 수 없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고 나보다 약해도 그 앞에 고개 숙이며 공손한 말로 섬기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만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도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태우가 귀찮다고 해도 밉습니까? 아니죠. 저 자식이 나를 귀찮게 하고 밉게 하는데 너 나가. 너 용돈도 안, 밥도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해도 먹으라고 그러고 안 먹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에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 열매를 얻는 기쁨과 유익은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어느 한철 이 복잡한 장터에 이 사무엘 존슨이 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사무엘 존슨 안녕하십니까? 그냥 그 시장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5시간째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울고 서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무엘 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 책 장사를 했다. 여러분, 옛날에는 헌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왜?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나더러 이런 얘기를 했네. 내 몸이 불편하니까 사무엘아, 네가 나 대신 이 자리에서 일을 해다오. 약속한 분이 찾아올 때니까 그분한테 그 책만 전달해 드리는 이 일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사무엘 존슨이 너무 창피하니까 거절합니다. 이 헌책을 들고 이 자리에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그 아픈 몸으로 그날도 그 장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리가 되었든지 그날 이후로 몸이 점점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장터에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범 집사님도 자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 어머니가 말씀했던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 유언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족합니까?
배움이 부족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양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럴수록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더 섬기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효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아이들, 청소년부밖에 없으니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엄마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잘 해줍니까? TV, 저희 사무엘에게 엄마가 한 번씩 TV나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으면 어려우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잘 해줘요. 그런데 우리 상우하고 태우 어떻습니까? 잘 합니까? 잘한다고 대답합니다. 아마 잘 할 겁니다. 윤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이가 들면 핸드폰 뭐 프로그램 까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고치는 거,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잘 그걸 해주면 그것도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상우태우 또 윤서, 우리 사무엘,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링컨은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저렇게 구두를 고치기도 하고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 의원들이 끈질기게 링컨을 괴롭힙니다. 링컨이 처음 상원이 되어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링컨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서 자기가 신은 구두 하나를 들고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어? 자기 구두를 벗어들고서 이거 혹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요? 조롱합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신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셨고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우리 가족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는데 당신 구두가 고장이 나면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고쳐주겠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출세한다고 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효자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어렵지만 어렵게 이민 와서 살지만 정말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축복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면 우리 이삭에 대해서 또 야곱이 받은 축복을 저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가 그라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큰 거부가 됩니다. 그가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게 되고 큰 부자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와서 그것을 시기하여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니까 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또 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와서 메웁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옮겨가서 계속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파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까? 다시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에도 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군사를 데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었는데, 내가 다 양보했는데 이제 왜 나를 찾아왔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화친조약을 맺자.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삭이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떨까요? 쫓겨다니는 신세로 삽니다. 그야말로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효자였고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쫓아 독자 이삭을 잡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떨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아마 우리 상우나 태우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쳐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순종합니다. 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식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은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었고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 약속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 130인데 오래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자가 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개성에 오신다는 소식이 났습니다. 그 지방 어떤 나이 많은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워있다가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한 얼굴을 본 적이 없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 소원이니 나를 참 멀리서나마나 임금님을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아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임금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 10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20km를 어머니를 업고 왕을 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임금님이 멀리서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한양으로 돌아와서는 그때 그 늙은 어머니를 잊고 있던 그 젊은이를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상을 내립니다. 너는 참 효자구나. 금화 100냥과 쌀 2섬을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쌀을 약 300kg 정도 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식 한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업고 나가서 임금님을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역시 그를 불러서 그에게도 금 100냥을 줘라. 똑같이 상급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저놈은 소문난 불효자식입니다. 오래 이 자리에서 때려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그냥 두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뉘우치고 정말로 효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